할렐루야! 오늘은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감정들 셋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선한 계획을 두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은 나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통해 배우는 감정들 세 번째, 오늘은 joy,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은 가장 환영받는 감정이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즐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즐거운 감정, 어떤 쾌라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과 연관된 실험이 있었는데요. 1954년도에 신경과학자인 올즈와 밀러는 실험용 쥐에 어떤 뇌 전기 자극을 가하는 실험을 통해서 쾌락 중추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실험, 수면과 각성에 대한 실험을 하다가 우연찮게 한 쥐의 어떤 뇌의 다른 부분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 쥐가 좀 이상 증상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즈와 밀러는 지렛대를 누르면 그 쾌락 중추라는 뇌의 어떤 부분에 전기 자극이 가해지는 그런 실험용 박스를 만들고 쥐들을 넣어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재미난 일이 발생했는데요. 쥐들이 그 쾌락 중추의 전기 자극을 받으려고 지렛대를 끊임없이 누르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 오락실에서 막 따다다다다다 막 그 버튼 누르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쥐들이 그 지렛대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수컷은 그 발전기에 암컷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렛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암컷들은 갓 낳은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고 그 지렛대를 누르기 시작했고, 어떤 쥐는 1시간에 2,000번씩 하루 종일에서 48,000회 그 지렛대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초에 한 번 정도 지렛대를 계속 누른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쾌감을 스스로 느끼고,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먹이도 먹지 않고 결국은 아사해서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쾌감, 즐거운 어떤 감정, 자극을 받는 것,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이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 그것의 다른 이면, 어떤 중독의 문제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1963년도에는 히스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사람에게 다시 좀 변형해서 하게 됩니다. 뇌에 어떤 전기 자극을 줘서 이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것을 반복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은 조금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쾌락 중추라는 것에 전기 자극을 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쾌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감각을 못 느끼거나 때로는 심지어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 어떤 쾌락에 중독되는 것을 좀 이제 거부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내면에 두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떤 쾌감, 즐거움과 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여타 감정이 그러한 것처럼 사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선악으로 판단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판단이 되는 그런 감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감정 안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어떤 불의에 대한 반응이고 슬픔은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정이라면 이 기쁨은 충만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 만족감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온전한 상태, 만족된 상태로부터 느끼는 감정, 이것을 우리는 joy, 기쁨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그래서 구한 것을 얻게 되면 만족을 얻게 되면 그럼 우리 안에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은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가득해지자 기쁨 또한 충만해졌다. 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충만함의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왜 하나님은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가가 우리가 첫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까 쾌감 중추 실험에서도 사실은 언뜻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기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이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처럼 계속하게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력 그리고 영원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을 갖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 감정을 느끼게 한 어떤 만족한 상태, 어떤 충족한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감정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기쁨의 감정들을 느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요새
닌텐도 게임을 진짜 잘 많이 하는데요.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주 그냥 신나서 합니다. 어쩔 땐 그냥 말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재미가 없어요. 별로 닌텐도 게임 해도 별로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거기다 닌텐도 게임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하고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하면 매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미없고 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은 계속 아빠 이거 해요, 이 게임 해요, 저 게임 해요 계속 하는데 저는 오히려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죠? 그게 너무 재밌고 기쁨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노동도 아니고 그냥 계속 해도 끝없이 좋은 거죠.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감정의 특징입니다. 기쁨을 준 그 요인이 또 그 어떤 원천적인 어떤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킵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기쁨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작용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의무감, 책무나 어떤 율법적인 율례를 지켜야 되는 어떤 당위성의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영원에 이르도록 지켜야 되는 것, 너 이거 해야 돼, 의무야, 너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감정을 부여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선한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릎 꿇고 힘써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 좋은 것, 온전한 것, 충만한 것,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기쁨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지해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3 때 성령 체험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누렸던 그 기쁨, 그때 만끽했던 마음의 어떤 평온함, 아주 깊이 있는 평온함, 그 안에서만 이렇게 샘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만족이 되고 안정감을 주고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것이 정말 만족이었어요. 그날 너무 그냥 행복하고 만족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더 반복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더 힘써서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기도 모임도 참여하려고 하고 말씀도 찾아 읽게 되고 수련회마다 이제 참석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더 하도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의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곳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19절에 보면 그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냥 그 사람들이 기쁨의 그냥 덩어리, 복덩어리처럼 그냥 기쁨의 덩어리 되도록 그냥 환희의 그냥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 기쁨은 항상 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 넘쳐 흐르게 되는 어떤 특징도 보여주지만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인 전염성, 확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항상 넘치게 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 오른편에 있으면 늘 기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 충만함, 만족됨, 영원히 있어야 될 것들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단지 그냥 시간적으로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전염되고 확장되게 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싶죠. 그래서 때로는 잔치를 벌이고, 때로는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기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에서는 기쁨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야곱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 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든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먼저 선언하신 후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백성들아 돌아와서 높은 곳,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쳐라. 이 말은 뭐죠? 네, 높은 곳에서 외치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알려라. 기쁨을 확장시켜라.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12절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된 동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물된 동산,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물된 동산처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샘처럼 기쁨은 솟아나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3절에 그러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기뻐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기쁨과 위로로 변화되는, 그래서 잔치와 같은 함께 즐거워하는 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시온에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들어보아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다. 그들이 모두 기쁨을 못 이겨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이제는 소리 높여 다 함께 기뻐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셨으니 즐거워하여라. 예.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함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만족되고 충만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봐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전달하는 그 파수꾼들을,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봐라. 그들이 모두 기쁨에 못 이겨서 너무 기뻐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기쁨이 막 너무 솟아올라서 그들은 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보면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이제는 소리 높여 다 함께 기뻐해라. 너희가 지금은 폐허가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니까 그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승리하는 행진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은 아직 not yet,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충만함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참 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 정말 열심히로 해야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정말 힘에 붙이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의 기본은 사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협박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전염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파수꾼들처럼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외치는, 기쁨을 전달하는, 전염시키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구원의 기쁨,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9절에도 나타난 것처럼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특징 자체가 풍족하고 어떤 평안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평온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고통과 척박함과 죽음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위험이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떤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고난과 고통과 어떤 메마름과 척박함 속에서 사실은 이 구원의 기쁨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기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우 사실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쁨은 좋은 환경, 풍족한 것, 만족함,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성경은 많은 경우 다른 말씀들이 나오죠.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 뭐 메마른 땅, 사막, 그런 곳에서 기쁨을 선언하고 있어요. 3절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라. 4절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할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때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달을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마음의 근심, 두려운 마음, 원수의 공격,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먹먹하고 힘듦,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기 때문에 기뻐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샘물이 흐르듯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흐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은 이처럼 많은 경우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마치 어떤 큰 돌을 뚫고 나오는 이쁜 꽃처럼 기쁨은 그렇게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돌파력, 극복하는 힘입니다. 기쁨에는 그 엔돌핀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 엔돌핀이라는 효과는 사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어떤 힘든 것을 돌파해서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수중에 돈 하나 없어서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 시간이 오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와 같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무엇이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나는 여전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보이는 것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사야 52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아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이제는 소리 높여 다 함께 기뻐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셨으니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사실은 걱정이 없으신 거죠. 우리는 걱정이 많고, 우리는 염려가 많고, 여러 가지 계산도 많지만, 하나님은 계산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으시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능하시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키고 충만케 하고 응답하시기에 아주 넉넉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기뻐하자. 다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구원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 만족시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힘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뚫어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힘,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능한 힘, 그 구원의 힘을 우리가 믿기에 선제적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지금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어내고, 그래서 그 승리의 현장, 구원의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기쁨의 놀라운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언제 우리가 정말 충만히 누릴 수 있고, 현실은 여전히 아직인데 이 기쁨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환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미움과 학대를 당해도 그것에 전혀 동요함 없이 그들 안에는 계속되는 기쁨이 충만해졌고, 너 계속 복음을 전하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쁨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입게 되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함께 찬미하고 노래하며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감정,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기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뻐할 뿐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키고 나누고 그것을 영원토록 계속 이어가며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뚫어낼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주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복된 매일매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샘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뚫어내고 염려를 뚫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계산들을 뚫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진짜 기쁨, 진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허락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뚫어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승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샘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의 메신저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쁜 한 주 되십시오. 축복합니다.